오늘부터 2022년도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천국잔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차량을 이용해서 먼 곳도 다녀오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열매, 또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됩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전에는 동네 형들을 따라서 동네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어느 때 나갔느냐 하고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부활절 때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절 때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 행사예요. 여름 행사.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그때는 작은 교회니까 저한테도 여름 성경학교를 돕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여름 성경학교 뒷일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고, 또 학생의 수련회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마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열심히 출석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여름마다 있는 학생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탄절 행사인데, 성탄 전야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런 일도 너무 좋았고요. 난생 처음으로 성극이라고 하는 것도 해보고, 또 앞에 나와가지고 신앙송도 해보고, 새벽송도 돌고, 그리고 정작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우리가 뒤에 쭉 앉아가지고 다 잤어요. 밤새도록 새벽송 돌아야지, 또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여야지 이러니까 목사님은 뭐 목사님대로 앞에서 막 그렇게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우리는 뒤에서 대부분 잤어요. 그래도 그게 평생 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독교 농촌개발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논산시 양촌면을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양촌면 무슨 일인지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우리 학생의 수련회만 하면 늘 갔던 그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어디쯤 있을 텐데 지금은 내가 과연 찾아갈 수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차에 연동이 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했죠. 장로님, 잘 계시는가? 하면서 내가 지금 양촌면을 지나가고 있어. 우리가 옛날에 학생회 수련회 할 때 거기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밤에 막 집회 열고 성경 공부하고 물놀이 하던 그곳을 지나가고 있어. 그때 친구들이 보고 싶네. 그때 동네 청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방해하고 수련회를 방해했던 그 기억도 있잖아.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보고 싶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통화를 마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양촌면에서 같이 개울가에서 뛰어놀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요 목사가 되고, 제 친구들 가운데 장로님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제가 언제 한번 이 앞에다 쭉 세워놓고 한번 찬양을 한번 시키려고. 자기네 교회 섬겨야지 내가 거기 어떻게 가 이럽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자기 교회들을 다 열심히 섬기는 그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기억이 날까요? 왜 특정한 장소와 그 시간이 되면 그게 기억이 날까요? 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을까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추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2022년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 추억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추억.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추억. 나를 톡 건드리기만 하면 딱 드러나는 어떤 추억. 그런 추억을 쌓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는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한테 그런 놀라운 신앙적인 추억을 만들어주는 일. 할렐루야. 이번 2022년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평생 내 삶의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런 추억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장차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기 전에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쳐라. 뭘 가르치느냐? 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며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라.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교사도 해보고 가르쳐 보았습니다만은 가르친다고 그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평생에 그 남을 수 있는 기억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거의 60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제가 지금 학생회 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에 그것이 나의 기억으로 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한나가 사무엘을 가르쳤던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한나가 그냥 자기 아들 이제 그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맨날 자기 앞에다 놓고도 막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맡기고 엘리 제사장이 늘 날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장을 시켰더니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적인 추억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자기가 가졌던 신앙적인 추억이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은요,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가지고 사울에게 그냥,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걸 찾아오지 않으면 민족 정기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도록 했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일을 실천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있던 이 신앙적인 추억, 이것이 저는 하나의 자양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그들의 형제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용모, 외모, 키, 다 형들이 나잖아요. 그런 더군다나 막내였습니다. 막내였어요. 무엇 하나 자기 형들에 비해서 외모나 키로나 이런 것으로 더 잘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그렇고 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걸 언제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렸을 때 그 형들이 다 맡겨놓은 거, 부모님이 맡겨놓은 그 양떼를 데리고서 먼 곳에 가가지고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형들은 다 모여 있는데 지금 막내만 지금 먼 곳에 가서 양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은 거기서 굉장히 외롭게 홀로 모든 책임을 다 지고서 양치기 목동으로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밤이고 낮이고, 밤에 캄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낮에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도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썼던 시편의 찬송가 내용을, 그 찬송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때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 찬송시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예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로 2절, 우리가 다 암송도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칠 때도 있고, 또 이웃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도 있고, 별별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늘 그가 이게 상기했던 건 뭐냐? 그 어렸을 때의 신앙적인 추억, 그때 나누었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것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요,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에 많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이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자양분 가운데 하나는 그 어릴 적에 그의 신앙적인 추억이 그를 곧게 성장하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 교육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옛적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다.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살게 하사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승해 오는데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그들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후대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절기예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절기 안에 행사에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맥주절에 참여하고 초막절에 참여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체험했던 그 신앙의 놀라운 추억을 계승해 가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서 생활하는 것이야말로 복이 된다. 이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건 너무 귀합니다. 사람이요, 아주 그냥 나쁜 추억, 슬픈 추억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그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번 캠프에, 이번 수련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가지면 좋은 미래가 열려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양촌면 기억할 수도 없는 무슨 리에서 겨울가에서 막 뛰어놀고 밤중에는 모여서 주야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루 종일 물가에서 막 뛰어놀고 큰 솥단지 갖고 막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들어 먹고 그랬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중에는 의사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학교 교장도 있고 또 은행의 점장도 있고 아주 유수하게 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한 몫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앞날은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갖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주의 궁정에서 지내는 것이 시시콜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답답한 것처럼 생각해도 거기서 이렇게 잘 이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왜 귀하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 다른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추억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집중적으로 뭘 가르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걸 가르친다고 해도 다 기억에 남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 왕자였다가 양치기 목동이었다가
나중에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가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고 이전의 세대가 능히 그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기적을 체험하신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입니다마는 여러분, 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반석을 치니까 그 세상의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이 모든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요단강 건너편 모압 광야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 설교가 뭐냐면 그게 신명기잖아요. 반드시 잘 명심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꼭 잘 들어. 잘 들어. 그리고 꼭 명심해라.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꼭 명심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논리는 굉장히 단순한 게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세 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세 편 가운데 두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쉐마입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교육으로 알고 있는 그 쉐마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잘 들어라 그랬어요. 저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 아닙니까? 쉐마. 유대인들의 교육을 그래서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근데 그거는 신들도 아니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물질과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신입니다. 그것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생각해도 내가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유혹이 될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현실의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이 물질의 유혹과 이 풍요의 유혹이 얼마나 셉니까? 가장 세잖아요. 막 하나님과 대적할 만큼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잘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너는 잘 들어라. 쉐마. 너는 잘 들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이거를 모세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상 천하에 오직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또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할 것도 없어요. 다 전부 가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지정의, 나의 무슨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물질과 내가 봉사와 내가 여러 가지를 갖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법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대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6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걸 달달달 외웠어요. 이 4절로부터 9절까지를 아주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어요. 그만큼 신앙의 고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근데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늘 보면서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왜요?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좋은 거니까 진짜. 다른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다른 것을 주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론할 것이다 그랬어요.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강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손목에나 또는 내 미간의 표로 또 기호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생활의 원리로 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몰라, 너희들 거기 가서 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무슨 존귀의 축복 그런 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적용하기를 한다면 너는 복된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들어야 돼.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이것만큼은 들어야 돼. 이것을 모세가 가르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갖게 되는 한 번의 계기가 되고, 이번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부, 청년부,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